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한 도시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의 예식과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떤 예식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내심 성도들이 결혼식 같아요 라고 하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적막함만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 얼마 나온 지 되지 않은 초신자가 글쎄 이 초신자가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목사님, 장례식 같아요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초신자의 시선에는 목사님이 입고 계시는 어두컴컴한 가운과 목소리, 그리고 늘 예배 시간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주변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딱 이 예배가 장례식과 같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내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 내가 드리는 예배의 표정, 만약 새신자가 본다면 어떤 예식과 같다고 느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앞에 상반된 반응으로 나아가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이자 별들을 연구하는 동방박사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참 기쁨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감격과 설렘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들은 예수님 만날 생각에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만날 생각에 귀한 예물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한편 또 다른 한 부류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고통의 대상이자 지겨움의 대상, 그리하여 꼭 죽여야만 하는 대상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반면에 신앙생활을 근심으로 해나가는 사람, 억지로 해나가는 사람, 형식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본문이에요. 여러분은 동방박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부터 힘들게 달려온 동방박사. 그리고 이런 것도 떠오릅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값비싼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 이 모든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온 모습, 값비싼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한 번에 포함하여 설명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과 8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경배가 무슨 뜻인가 살펴보았더니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예배하다, 절하다, 경의를 표하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게 경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먼 거리를 달려갈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별난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먼 거리일지라도 달려가서 예배드려야 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힘든 시간과 힘든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은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이 헤롯 왕은 요세푸스 문헌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인데 놀랍게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더라고요. 에서의 후손으로 이두메의 혈통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혈통입니다. 혈통. 고로 원래는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었냐? 이 헤롯이 당시 지배국인 로마에게 수많은 뇌물을 주면서 로마의 힘을 입어서 왕위에 올랐고 지속적으로 뇌물을 주면서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왕일까요? 강했던 왕일까요? 혈통이 약하니 약했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통치 초기부터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유대 혈통의 가문의 주요 인물들을 45명이냐 숙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요. 그리고 훗날에는요, 자신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까지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던 폭군, 탐욕의 눈이 먼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집에 있는 돼지가 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인 거를 막 증명하기 위해 돼지를 철저하게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폭군 헤롯 왕 시대 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윗과 같은 좀 성군이 다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좀 잘 살고 있을 때,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 시기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가장 척박한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물론이고 역사적으로는 폭군 헤롯 왕 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실제로 이 폭군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비극을 벌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신생아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6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가장 포악한 헤롯 왕 시대 때에 태어나 로마의 압제가 더 심해지는 시기에 십자가 처형당하셔서 끝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깨달아야 할 구속사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바로 우리 인생에도 가장 힘든 순간, 가장 힘든 사람, 가장 힘든 환경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 같을 때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과 가장 힘든 사건과 그리고 가장 힘든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최적기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큰 양떼 목장을 운영하는 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떼 목장을 끼고 있는 산에는 늑대떼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늑대들은 시도 때도 없이 목장의 담을 넘어서 양들을 잡아먹었어요. 목장 주인은 이 늑대들을 두려워했고 양들도 늑대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주인이 한 번은 신문에 광고를 내서 가장 유능한 늑대 사냥꾼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냥꾼들에게 품값을 많이 건네주고 그 산의 일대에 있는 늑대떼들을 딱 잡게 했어요. 마침내 그 산에는 늑대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목장에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어요. 목자와 양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행복하게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겨울이 돌아왔는데 작년에 비해 사실 별로 춥지도 않았는데 양들이 비실비실 하더니 한 마리씩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 예전에 사나운 늑대들에게 잡아먹혔던 양의 숫자보다 병들어 죽는 양의 숫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에 이 양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목장 주인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생태학자들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양들에게 늑대라는 힘든 대상, 두려움의 대상, 긴장을 주는 대상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양들의 몸이 긴장감이 풀어져서 몸의 저항력 자체가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추워도 얼어 죽고 조금만 아파도 비실비실대며 병들어 죽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헤롯 왕만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헤롯과 같은 남편, 헤롯과 같은 아내, 헤롯과 같은 시부모님, 상사 등이 없으면 내가 여유롭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 해나갈 것만 같아요. 기쁨도 넘칠 것 같죠.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다른 집사님처럼 조금만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더라면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을 텐데 내 환경이 이래서 나는 힘을 못 쓰는 거야. 우리 남편이 조금만 성격이 유순했으면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조금만 더 잘 듣는 아이들이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내가 좀 이 세상에서 떳떳하고 성공한 엄마, 아빠가 되어야 사회인이 될 때 조금 더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다고요? 편할 때? 호화로울 때?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감이 있을 때? 아닙니다. 악독한 폭군이 다스리고 있고 잔인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그때에 하루도 편안하게 잘 날이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십자가 복음 역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가 어떨 때냐? 헤롯을 넘어서 로마라는 대제국이 본격적으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끔찍하게 죽일 그때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그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이 언제 쇠퇴하고 언제 변질되고 언제 타락했냐? 로마의 대박해가 끝나고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 두려움들이 사라질 때 복음의 가치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환경이 좋아져야만, 내 인생의 상황이 잘 풀려야만, 나를 괴롭게 하는 골칫거리 헤롯이 좀 없어져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 속아야 돼요. 내 처지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요. 너무 어렵고 바빠서요.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제가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잘 섬길게요. 스스로 외치는 합리화에 그만 속아야 합니다. 제가 저 스스로 자주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최석헌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합리화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절대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상황대로 그저 합리화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삶에 찾아온 해롭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요, 자기 자신의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책이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쁘기에 더 기도해야만 정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맥락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내 인생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없고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내 인생에 헤롯 왕이 넘쳐나고 내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예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헤롯이 너무 많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헤롯이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심부름 시키는 헤롯도 있고,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그런 헤롯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 가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헤롯들이 인생에 넘쳐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다가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 삶의 수많은 폭군 헤롯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지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예수님 바라보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헤롯 왕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헤롯과 같은 부모, 자식, 환경을 핑계 삼아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은 가장 힘든 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와서 경배한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었습니다. 저기 저 먼 동방에서 온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이들은 심지어 호기심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왔습니다. 2절에 기록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누가 보아도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믿기 힘든 환경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정확히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페르시아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였던 간에 상관없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오는 이 여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길게는 1500km까지도 봅니다. 수개월을 걸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 한 분께만 경배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갖고 온 것입니다. 이들이 오는 길에 사막이 있었습니다. 강도떼들이 자주 나타나는 길도 있었어요. 강도의 위협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모든 힘든 여정, 고난의 환경, 험난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큰 별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들의 참된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요, 기쁨을 갖고 멀고도 험한 길을 달려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들은 예루살렘 온 성읍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러 왔다고 뜨거운 마음으로 찾기 시작했을 겁니다. 성경 해석의 권위가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주석책을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의 근거는 2절 말씀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와, 동방박사들 체력적으로 먼 길을 와서 분명 힘들었을 텐데 지치지는 않았을까? 심지어 부푼 마음을 갖고 목숨 걸고 온 이 예루살렘에서 묻고 또 물어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는데 상심이 되진 않았을까? 혹시 근심과 후회가 찾아오진 않았을까? 질문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방박사들은 지치지 않아요. 상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묻고 또 묻는 거죠. 그리고 결국 헤롯 왕에게까지 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서 베들레헴일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물론 헤롯과 대제사장들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도와주려고 가르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 죽이기 위해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을 찾게 되면 알려줘. 나도 경배하러 갈 거야. 라고 속임수를 씁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알게 돼요. 그 사실로 또 기쁜 거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또 저 시골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향해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들이 느꼈던 이 기쁨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고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요, 먼 길을 달려와도 오랜 시간 허탕을 쳐도 환경을 뛰어넘는 이런 최상급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별을 연구하는 박사가 되게 한 것도 아니고요. 가정의 축복과 명예를 주셔서 경배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아직 자라지도 아니한 아기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들에겐 큰 기쁨이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기쁨과 열정이 가득 차서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신앙인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을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같으나 그 속은요, 가만 보면 어떤 이익, 보상이라는 그 결과물들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사역자에게는 교회의 성장과 교육부서의 부흥이라는 결과물 때문에 헌신과 열정이 있어요. 칭찬과 인정이라는 그 결과물 때문에 열정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죠.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의 입시 문제, 취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 결과물들을 위해서 열정과 기쁨으로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무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고 자녀의 축복과 문제 해결이라는 그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뜨거웠던 기쁨, 그 뜨거웠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우울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니면 자신의 열심과 헌신에 대한 그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생색으로 무장하여서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기 위해 발바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높아지기 위해서 잠시 잠깐 낮아지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낮추면 예수님께서 높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낮춰서 섬김하면 예수님이 언젠간 높여주시겠지. 진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 주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는 상전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중에 자신의 무익함을 모르고 사역을 해주는 상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실 저예요. 저는 정말 단단히 착각 속에 빠져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젊은 나이에 설교도 좀 할 줄 알고, 남들보다 더 순수하게 사역하는 사역자라고 단단히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래 보일 수 있으나 제 속마음은요, 늘 소동이 가득해요. 소동. 마음이 조용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은 늘 시끄럽습니다. 보상심리, 생색, 수많은 비교의식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지 보니까 제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늘 인정받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내가 결국엔 콩고물을 얻으려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나를 경배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역자구나. 그저 대단한 설교자만 되고 싶은 그런 사역자구나 라는 사실이 아주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런 씁쓸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똑같이 등장해요. 자신들의 환경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근심과 불안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은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몹시 근심했다라고 나타내고요. 세번역 성경으로는 당황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아야 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왕 노릇하고 있었으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타나셨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지배적인 감정이 무엇입니까? 불안, 근심, 초조, 혈기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격입니까? 내 얼굴 가운데 나타난 지배적인 표정은 무엇입니까? 불안, 소동, 근심, 초조, 혈기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경배하는 대상이 예수님이었는지 나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헤롯 왕이 수천 명이 다가와도, 광야의 길이 지속되더라도, 근심하는 것 같더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경배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불안해요. 결국엔 초조해요. 결국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결국엔 혈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느냐? 예수님을 죽여요. 나를 죽여요. 믿음의 공동체원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가 진짜 예수님을 경배하여 기쁨을 좀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높이느라 늘 초조하고 늘 근심에 가득 차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는 사람인지 점검해보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후자의 사람들처럼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고 인생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여전히 찾아오시는 예수님 한 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환경과 사람과 사건에 따라 불안, 근심, 비교, 혈기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뛰어넘는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지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결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왕으로 삼으면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용하기 마련입니다. 나 자신을 왕으로 삼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 이 길 속에서 동방 박사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헤롯 왕에게 찾아갔을 때 헤롯은 폭군이었다고 그랬죠. 완전히 미치광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는데 당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가는 길, 그 길도요, 이방인들이 가기에는 험난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무사하게 안전하게 예수님 계신 곳까지 도착합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말씀을 사실 잘 몰랐죠. 그래서 베들레헴도 몰랐어요.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눈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큰 기쁨으로 경배하고 헤롯 왕의 말에 속아서 헤롯 왕도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태어난 곳을 좀 알려주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돌아갔다면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세요.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도 사실은 오는 길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험난한 길, 강독대와 사막의 추위와 더위가 기다리고 있는 똑같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실제로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기독교인 승무원의 간증을 짧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승무원이 있었어요. 이 승무원이 비행을 할 때 가장 힘들고 지치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장거리 비행이 아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랑 함께 비행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힘든 문제였다고 합니다. 같은 승무원끼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진상 승객을 만나도 그 비행은 완전 망한 비행이나 다름이 없다고 해요. 한 번은 인도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탔는데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있고 여자를 학대하는 시녀처럼 부리는 그런 남성들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인도 승객들이 무례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고 속상했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를 지금까지 승무원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선배 승무원이 그 비행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선배 승무원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트집을 잡고 면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우울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자기 앞에 승객으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승무원이 다니는 교회는 엄청 큰 교회라서 담임 목사님은 그 승무원을 잘 알아보지는 못했고 승무원은 알아봤으니 반가워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담임 목사님이 그 승무원을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꼭 쪽지가 적힌 냅킨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 쪽지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자매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네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비행하고 있는 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쪽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승무원이 목사님이 보내주신 쪽지를 보는 순간 펑펑 울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승무원의 마음에 한 줄기의 빛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이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군 그 선배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오히려 대화를 건네고 선배님의 말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이 승무원의 고백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비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비행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힘든 헤로당 투성이고 힘든 현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치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현실에 지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 현실이 커서, 아니면 내 실력이 부족하고 내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 문제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석헌이의 왕으로 석헌이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안에만 있어. 다른 세상의 왕, 다른 사람이라는 왕, 너 자신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나에게 나와 경배하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의 뭐를 좀 빼먹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당신께 나와 경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왕인 마귀들로부터 우리를 오늘도 저 지옥불로 끌고 가는 그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친히 되어주신 겁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왕의 명령에 잘 순종하며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큰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생 가운데 힘든 환경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해롭과 같은 사람이 찾아오면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며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주님,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용하며 얻게 되는 만족,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눈에 띄는 화려한 변화들이 있을 때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기뻐하지 못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일평생 사역자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집사가 되어도 예수님을 만난 것 같으나 여전히 자기 숭배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나의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밤에 내 모든 마음의 주장과 고집과 생각이 산산조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나를 왕으로 삼고 세상을 왕으로 삼고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나의 사역 가운데 왕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나의
주시옵소서.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참된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참된 섬김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한 헌신, 나의 이기적인 탐욕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헌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평생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루라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도 나를 섬기고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단 말하지만 나를 섬기고 나를 우상 삼는 그 모든 악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용하며 얻게 되는 모든 만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것들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삶의 귀한 왕이시오니 예수님만 존귀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삶에 헤롯과 같이 수많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삼키려 하고 유혹이 많은 험난한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걸을 수 있는 기쁨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받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높이기 위해 어느 공간에서든지 경배할 준비가 된 훈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수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 시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한 몸으로 움직여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 붙잡고 주님 이름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나의 손에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심의 축복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축복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다른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셔서 구석진 곳에 계시지 마시고 나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주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분명히 주인이 바뀌는 이 밤 되게 하셨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이 밤 되게 하셨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좌와 나의 야망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셨소서. 오 주님 주인이 바뀌게 하셨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만 높이며 나가게 하셨소서. 오 주님 왕으로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회들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왕으로 오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